네,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거리기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덥지근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놨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이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여기서 어린이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이 그전까지는 이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또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였는데 192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도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부를 때에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일본의 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이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키우고 있을 때에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존댓말 쓰기를 했는데 어떻게 썼냐면 어리신이에서 신자를 빼고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이게 낮춤말이 아니고 어리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존댓말. 방교환 선생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이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1921년 일이었고, 그리고 다음에 1922년도에 5월 1일 날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지켰어요. 국가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1922년인데,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순수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5월 1일 날 아동문화운동단체에서 새동에, 역시 그 어린이를 위한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이래가지고 쭉 이제 흘러오다가 오늘날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거죠. 오늘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야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행할 길을 바로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제 어린이 단계는 벗어났고, 여기는 뭐 우리 찬우도
30대잖아요. 예. 어린이는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도 어린이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 손녀들, 우리 은혜, 지혜, 성혜, 또 뭐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 모든 복이 당대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차손만대로 자자손손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입니다. 기업. 또한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꾸 들어가면은 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내 대신에 누가 내 기업이 되는 거죠? 자녀가 기업이 돼가지고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자녀는 우리 삶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잘 보존하고 또 잘 보호해서 이 아이들을 잘 가꾸고 가르치고 양육을 잘해서 정말 훌륭하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손자 손녀들 얘기 보니까 자녀는 이제 다 이제 끝났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잘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잘 보살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먼저 이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대상입니다. 자녀들은 누구의 보호 대상? 시작. 부모의 보호 대상입니다.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들이 전화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뭘 많이 보내달라고? 돈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근데 선교사 부부가 별로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또 달라고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선뜻 600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니까 600불도 작은 돈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600불 같으면 60만 원, 한 7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이런 돈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제 부모님이 힘들게 해서 모아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비록 600불이었지만 600만 불 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 잡지사를 만들었는데, 이 잡지사 나중에 자라서 세계적인 기업 타임이라는, 영국에 가면은 아주 세계적인 그 신문이 있죠. 타임이라는 그런 잡지사를 만드는 창업자 헨리 루스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 보면은 이 부모의 기도의 삶,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이것이 자녀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되고 안위가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자식에게 600불을 보내놓고 이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자녀들이 생각을 해보면 큰 삶의 그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야말로 삶의 응원단장을 모시고 사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만큼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뭐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까 또 자녀들의 인생길에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내 집에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참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직업에 따른 성적 올리기. 제가 어디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채소 가게집 자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쑥을 파나봐요. 점쟁이 자식은 점점 올린답니다. 한의사 자식은 한 방에 올린답니다. 한 방이잖아요. 성형외과 자식은 몰라보게 올린답니다. 성형외과 수술형으로 하면 몰라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본데 구두 닦기 자식은 반짝하고 올린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자식은 차차 올린답니다. 백화점 사장 자식은 어떻게 올릴까요? 파격적으로 올린답니다. 총알택시 기사 자식은 더블로 올린답니다. 배추농사 자식은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한 포기도 포기하잖아요. 목욕탕집 자식은 때를 기다린답니다. 건설회사 자식은 탄탄하게 올린대. 술집 자식은 술술 올린답니다. 도둑 자식은 설거머니 올린답니다. 물론 유머하지만은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부모들의 그 어떤 관심 또 부모들의 보호 속에서 참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자녀들의 운명이고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든든한 보호자, 든든한 백,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그런 우리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거 다 나왔네. 네. 그 다음 보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모지만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손에다가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루만져주면 그들의 생명이 아주 사랑을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훌륭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유혹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뭘 소개해 줘요? 하나님을 소개해 줘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뜨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딸이 부모님의 믿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 비결은 부모님의 믿음이다.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너무나 소중한 재산은 부모님들의 신앙이에요. 부모님들의 신앙.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뭐예요? 이런 맨 처음에 끝내봐. 11장 12절.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때문에 이게 유예가 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또 그 다음 절 한번 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메라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여호람 왕 시절에 이 사람이 또 막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그냥 끝장을 내리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바로 요람이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할아버지 믿음 때문에 손자가 복을 받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면 15년 하는 거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호를 받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복된 인생길을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다윗을 이 사도행 1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요. 아멘. 시작. 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라.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디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모, 이런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그 복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자손 만대로 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시작. 두 번째 비결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다. 어떤 뭐로 키우는 건요?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옛날에 이 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 낳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또 기르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가르쳐야 돼.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동생에게 누나가 장난을 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야, 사실 넌 추워왔어. 뭐 했다고요? 추워왔어. 이러니까 얘가 막 그때부터 막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초등 1학년짜리가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려 놓으니까 집에서 부모님들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밤 11시가 되니까 집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 아줌마, 갈 곳이 없어요. 오늘 밤만 좀 재워주세요. 아줌마 갈 곳이 없다고. 오늘 밤만 좀 재워달라. 여러분, 이런 존재가 사실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순박한 애들, 이런 순수함, 이런 것이 바로 깨끗한 그 백지장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다가 세상 막 시원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속에 막 그대로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을 접을 찍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놀랐어요. 이마가 한 3살쯤 돼. 아니 뭐 태어나자마자 앞에 텔레비전, 손에 핸드폰.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요. 저도 사실은 이 아이패드를 쓰다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어디 그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아이패드 앞에 놔놓고 그걸 보고 앉아있어요.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보지요, 아이패드 보지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보지요. 완전히 그 속에 복음을 심어주기 전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기 전에 온갖 세상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가 지금 한 12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1200만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0%가 주일학교 출신들이 합니다. 몇 프로가요? 80%. 주일학교 출신.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다니면 정원사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 말고. 사모님도 주일학교 다니고. 강모이자 주일학교 다녔어요? 좀에 다녔어요. 최고사님 안 다녔죠? 그러니까. 이하우순 집사님 주일학교 다녔어요? 주일학교 안 다녔는데. 전맹준 할머니 주일학교 모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보니까 주일학교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중에서 80%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7만 명 중에서 90%가 주일학교 출신이랍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중고등부 출신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90%가 주일학교 출신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 아이들 그 깨끗한 마음속에다가 세상을 알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먼저 알고 성경을 먼저 알고, 이 성경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알면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다 아주 자유스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한번 교육을 해보려고 울타리를 다 흘러냈어요. 울타리를. 저는 옛날에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울타리가 뭐가 울타리냐면은 탱자나무가 울타리였습니다. 무슨 나무? 혹시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 촌에서는 어느 학교든지 가보면은 저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치가 하는 놈들 개구멍을 파가지고 그 탱자나무가 가시가 찔리면서도 그 안으로 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 탱자나무 이런 울타리를 싹 없앴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싹 없애버리면 막 온 천지를 뛰어다니면서 그 학교 운동장하고 바깥 세상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 줄 알았는데, 애들이요 운동장 한복판에서 놀더랍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는 울타리 있는 그 바깥까지 가가지고 운동장 전체를 다 쓰는데,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바깥으로 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요? 운동장 복판으로 들어와서 거기만 북적북적거리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도, 그래서 교육학자 도보선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울타리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한계, 그 영역,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 그 울타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울타리입니다. 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울타리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울타리 중에 가장 소중한 울타리가 바로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아주 벌게진 얼굴을 가지고서 한 아이를 심하게 꾸중하고 있었어요. 네? 이 선생님이 왜 아이를 꾸중했냐면, 미술 시간에 이 아이가 크레파스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 크레용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꾸중을 하면서 머리를 휘어가면서 막 고함을 치러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 집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사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리 왔는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말. 그래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막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라. 네? 그런데 17년 뒤에 이 아이가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지존파가 뭐예요? 사람을 그냥 산채로 땅에 내장시켜버린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 친구가 사형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에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한마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도 배우지도 못했죠. 가정에서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래 꾸중을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마가 돼서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었던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리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네? 울타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아주 방황하게 되고 갈 곳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적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청소년 범죄가 아주 적다고 해요. 이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또 신앙과 유대 역사를
그대로 지켜갈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쉐마라는 것 때문에 쉐마. 다르게 쉐마. 쉐마. 이게 지금 테필린이라는 건데 다르게 테필린. 요 지금 이게 상자잖아요. 상자고 이 사람이 요 지금 기도하는 모습인데 상자를 좀 이마에 달고 있죠. 그리고 소팔에 묶고 있는 이걸 테펠린이라고 해요. 다르게 테펠린. 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씀. 조그마한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쇠마라고 해요. 쇠마. 다르게 쇠마. 쇠마. 쇠마라는 말은 들어라 이 말인데 쇠마라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은 전부 쇠마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열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마에다가 메고 팔에다가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열정 있는 종교적인 열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 쉐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요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네가 이루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쉐마를 이마에 붙이고 다녀. 또 팔뚝에 메고 다녀. 그리고 또 어디다가 문설주, 문지방, 회랑박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맨 먼저 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암송하듯이 이분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본문이에요. 다르게 쉐마. 이 말씀을 전부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라.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라. 이 생각이 유대 민족을 바로 세운 나라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나라도 찾게 되고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라면 그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람 목숨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 물론 지금 우리하고는 신앙이 좀 달라요. 예수님을 인정은 안 해요. 구약 성경까지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좀 다르지만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행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하는 그래서 일월화수목금 일월이 맨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화수목금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처음이 되고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1번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 1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 토인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명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응전에 의한 것인데 유대민족의 생존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유대민족이 사실은 망할 민족이에요. 지금도 사실 인구가 1800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인들을 다 모아놔도 1800만밖에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이거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가지고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 세계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서 나라 없는 그 사람들이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5일 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기 나라 독립을 선포합니다. 몇 년 만에? 약 2500년이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 2500년 뒤에 지금의 땅에 들어와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 땅이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죠. 그 안에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싹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들어와가지고 불과 한 70년 전에 그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문제가 사실 그 문제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한 600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쫓겨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갈 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맨날 싸움질하는 데가 지금 중동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민족성을 유지시켰던 겁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성경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 다른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하게 되면은 그 유대인 운전수들이 싹 집에 다 들어가 버려요. 차가 움직여요. 그리고 어디 문을 안 열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데는 무조건 아무데도 문 안 열어요. 전부 안식일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요일 날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구경을 해야 되니까 누가 운전하러 올라오냐면은 그 옆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운전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몰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민족 자체가 민족성인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어제 우리 교회 그 김선옥 집사라고 우리 가양 홈플러스 그 베스킨 라빈스 매장에 그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어제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 식사도 하고 탁구도 치고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아마 우리 김종환 집사님하고 하면 김종환 집사님 칠 것 같아. 그 패롤드로 하는데 아니 제법 배웠더라. 어제 저랑 상당히 탁구를 좀 쳤는데 오늘은 어린이날 돼가지고 베스킨 라빈스가 1년 중에 제일 바쁜 날이랍니다. 그래 아침에 톡이 왔더라. 오늘 체크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면은 교회 올 분이 교회 오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린이날하고도 며칠 못 쉬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오셨는데 이 베스킨 라빈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식사 후에 간식 먹는 게 그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간식이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가 바로 유대인. 그 회사 베스킨하고 라빈스가 형제인데 그 두 사람이 유대인들. 던킨 도너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허쉬 초콜릿.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이니까 초콜릿입니까? 아이스크림이죠. 그게 다 네 가지가 지금 전 세계에 다국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후에 먹는 간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베스킨 라빈스 그 사장님이 아마 다음 오늘 오후에 또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체크해보고 지금 안 바쁘면 지금 온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꼭 오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잘 준수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을 그 나라 그곳에 살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나름대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 안식